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성경을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제가 교독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 함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인 말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하나님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했으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네, 은혜 받아야 돼요. 가장 좋은 은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는 은사예요. 네, 은혜 받는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 하던 나면서 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아보았어요. 그죠? 그때 치유를 받은 그 장애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고 또 그렇게 치유받은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놀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애인은요 이렇게 나음을 입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음을 입은 그 장애인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머물러서 붙어 있었습니다. 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이제 왜 이렇게 그들 곁에 머물렀는가? 한번 우리가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붙잡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서 그것을 당장에 떠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자신을 이렇게 낮게 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음을 입은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치유를 기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하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요,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만약에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면 자신에게 임한 그 치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오늘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이 붙잡으니의 원어는요 크라타오라는 단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크라타오. 이 크라타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이 크라타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크라타오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크라타오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헤롯이 요한을 결박하여 체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단어가 이 크라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자신의 치유가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없어지면 또다시 이 치유가 취소되고 또다시 장애인으로 뒤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는 것을 막고 꼭 붙들고 매달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까지 따라다녔냐면 어디까지요? 성전 미문을 떠나서요. 그 안쪽 솔로몬의 행각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솔로몬의 그 행각까지는 한 몇백 미터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 두려운 마음, 혹시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 능력이 취소돼서 자신이 또다시 장애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를 받은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그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장애인과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그 눈빛에서 어떤 것을 읽어냈어요. 그들의 시선에서 어떤 것을 읽어냈을까요? 12절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시선에서 어떤 것을 읽어낸 그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마치 그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 개인적인 경건 때문일 것이라는 그들의 그 판단, 그 장애인과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판단을 누가 읽어낸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읽어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애인과 그곳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눈으로 본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하게 틀렸다고 베드로는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일어난 그 기적과 그 판단을 권능을 판단하는 그 눈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사건은 자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를 어떤 영적인 어떠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그 일,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시각이 바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눈빛,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종교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사람들이나 무엇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정말로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었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것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가 그래요. 불교가 그렇죠. 도를 쌓아야 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하죠. 이슬람은 뭡니까? 5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 중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생애 한 번쯤은 메카 거기 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신의 어떠한 경건의 모습, 종교의 어떤 그 실적, 그것을 쌓아야만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세상 종교의 모습이고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의 신이 정해준 여러 가지 법과 제사와 기도를 하면 그 종교의 신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종교의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들의 눈빛, 철저하게 거부해야 하는 눈빛,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뭘 느꼈다고요? 비록 말과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어떠한 그 종교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눈빛에서 그 진정한 뜻은 뭐냐면 세상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영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충분히 느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내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세상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경건과 권능을 주목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우상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눈빛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그 주목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얼마나 사람과 사람의 조직을 우상의 위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해요.
이 기독교 안에 정말로 슈퍼스타들이 많아요. 정말 권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서구권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유튜브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권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감동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역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을 실천했다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역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은 그 소위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저는 이 교회 다니에요 라고 할 때 굉장히 자부심과 뿌듯함이 굉장히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래요 네 좋은 교회네요 제가 이제 반응합니다. 뭐냐면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말로 크고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슈퍼스타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과 태도를요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경건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를 절대로 주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죠.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요 충분히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요 아주 유명한 교회 사역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요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요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차를 탈 수 있었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자랑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교회에 오면 당신이 나를 따르면 당신도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자들 참으로 비판 많이 하죠. 지금 마음에 팍팍 와닿으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그거 비판 정확한 시각이에요. 맞습니다. 그 목사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힌 것이 분명해 라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진 것을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수 있지라고 비판하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욕망은 우리 자신도 약간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조금 받아서 조금만 더 받아서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살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약간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자식들이라도 내가 낳아서 기른 이 자식들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가 거기에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단을 완전하게 이기셨잖아요. 그런 감격.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커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무엇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아까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종교 생활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능과 경건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하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을 읽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자신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로는 포장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일으킨 위대한 일임을 은근히 자랑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자랑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태도,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시키려는 그 태도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자신에게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그것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일으키셔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교만한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나 자신의 경건과 나 자신의 권능에 다른 사람들을 주목시키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있다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어디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종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의 우상의 자리, 이 교만의 자리, 이 자랑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세상 종교 우상의 자리, 이 교만의 자리, 자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거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의 신은 뭘 요구하냐면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 헌신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뭐죠? 기브 앤 테이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내놓을 테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릴 테니, 하나님 헌금을 드릴 테니, 예배 시간을 지킬 테니 저에게 뭔가를 달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 종교의 사람들이 세상 종교의 신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 사랑의 선순환 관계 속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종교 생활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에 쩌들어 있을까요? 이 종교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 간에도 거래의 관계로 관계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뭘 다오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거래에, 우리의 주인됨에 쩌들어 있다는,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를 끊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 또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이야기해요? 복음을 통해서만 그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내가 뭔가 되어지는 자아 실현을 하는 그 인생길 자체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 그 복음 거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나의 성향 자체가, 지금 나의 그 메인 코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라면 나는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죄. 그것이 바로 죄다. 너가 악한 일을 하는 그 일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 자체가 죄다라고 고발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 존재, 연합된 존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의로움과 선함이 나의 것이 되어서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할 그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존재,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어서 그것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을 낫게 했는데, 그건 맞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것으로 뭐예요? 자기 증명 가운데 들어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순간 아마 사람들의 그 부러운 눈빛을 즐겼을 것이에요. 아, 이 사람들 나 이렇게 기적 일으킨 거, 이거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걸요, 여러분 즐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생겨난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혀 즐길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베드로는요, 그것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아 실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 놓고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자신의 온 존재를 맡기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도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에게 세상에게 우리 자식들의 그 잘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증명해야 한다고 키우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그 자녀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헌금을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가 예배인 거예요.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왜 해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가장 조심하는 태도가 뭐냐면, 아싸 오늘 한 건 했네, 이 태도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시켰잖아. 뭐예요? 저 자신을 그렇게 한 명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것으로 저를 대치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이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의 교회의 규모와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한 번 얘기하면 딱 알 수 있어요. 한마디만 들면 다 알아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너는 그렇게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거 자랑하.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생판 모르는 사람 와서 예수님 영접한 적 있어? 은근히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의 관계를 떠나서는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부르심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너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수준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없을 거예요. 하나님 다 이르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남미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존 가는데, 저는 아마존 어떤 데도 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표현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뭐예요? 다 종교 생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 나는 종교 생활을 버린다. 나를 주목시키는 모든 일을 포기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제가 이 종교 생활로 저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 그 거래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삶으로 지음받지 않았고, 내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